반갑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비구들이여, 얻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과 음식, 명예와 재물은 때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율, 그리고 깨끗한 마음은 오랜 세월의 수행과 참회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는 어리석음을 마시고 계율을 지키는 이는 지혜를 마신다. 한 잔의 술은 즐거움을 주는 듯하나 실상은 번뇌를 키우는 독이요, 한 번의 절제는 괴로운 듯하나 실상은 해탈로 이끄는 길이니라. 오늘 우리는 사가타 존자의 일화를 통해 신통보다 계율이 으뜸임을 배웁니다. 진정 얻기 어려운 것은 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부끄러움, 그리고 청정한 계율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하루가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으로 채워지길 발언합니다. 자, 그럼 비구들이여, 얻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얻기 쉬운 것도 있고 얻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 수행자에게 정말 얻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옷과 음식, 자리와 약은 인연이 닿으면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의 청정함과 계율의 굳셈, 그리고 지혜의 빛은 백천생을 닦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느니라. 그때 다른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렇게 수행하며 얻고자 하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니라.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바른 생각이 일어나며, 바른 생각이 일어나면 지혜는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이때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술을 마시는 일에 대해 다시 당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술을 마시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흐려지며 계율은 무너지고 지혜는 멀어지느니라. 술은 웃지 않을 때 웃게 하고 화내지 않을 일에 화를 내게 하며 울지 않을 일에 울게 하니 어찌 미혹의 문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진실로 압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술이 아니라 술을 이기는 마음이며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구여. 한 잔의 술을 이기는 것은 천만의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느니라. 마음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니 계율은 너희 마음의 보배요, 지혜는 너희 생명의 빛이니라.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계율을 더욱 공경히 지키며 얻기 어려운 것이 곧 청정한 마음과 바른 행임을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외부의 재물이 아니라 욕망을 이기는 절제와 계율을 따르는 부끄러움이며 청정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이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을 유행하시던 시절, 왕궁에는 총명하고 용맹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무예에 뛰어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부왕 또한 그를
왕위 계승자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왕자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바로 술이었다. 그는 처음엔 궁정의 연회에서 가볍게 잔을 들었고 이것은 기쁨을 주는 음료일 뿐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하지만 술이 그의 마음속에 독처럼 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술에 취한 날이면 그는 웃지 않을 일에 웃었고 화낼 일이 아닌데 분노하였다. 때로는 신하들의 충언에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어머니인 왕비에게도 손을 들어 꾸짖었다. 술이 깨어난 후에는 부끄러워했으나 그 부끄러움마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궁에 초대되어 설법하셨다. 왕자는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리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술은 왜 죄가 됩니까? 저는 마실 때 잠시 기쁨을 얻고 마음이 넓어지는 듯합니다. 어찌 그것이 나쁜 것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왕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왕자여, 불은 추위를 이길 수 있으나 경계하지 않으면 집을 태우느니라. 술 또한 그와 같아 처음엔 마음을 덮이나 마침내는 지혜를 불태우는 독이 된다. 술에 취하면 기쁨을 잃고 종족을 비방하며 웃지 않을 일에 웃고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며 부끄러움을 잃고 올바름을 잃는다. 이는 마음의 등불을 끄는 행위요. 지혜의 샘을 탁하게 하는 독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개송을 읊으셨다. 마시는 게 이롭다 하나 실은 독약을 마시는 것이라네. 잠시 달콤하나 그 끝은 고통이요. 기쁨을 찾다 마음을 잃고 즐거움을 좇다 지혜를 버리느니라. 왕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왕자는 맑은 정신으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백성들이 칭송하는 성군이 되었다. 술은 순간의 기쁨을 주는 듯하나 그 속에는 번뇌의 불씨가 숨어 있다. 지혜로운 이는 기쁨을 밖에서 찾지 않고 맑은 마음에서 구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는 게 이롭다 하나 실은 독약을 마시는 것이라네란. 곧 진정한 기쁨은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참뜻을 일깨우는 말씀이었다. 술은 웃음을 빼앗고 분노를 심으며 지혜를 가린다. 술 한 잔의 달콤함 뒤엔 100가지 번뇌의 독이 숨어 있다. 마음이 흐려지면 옳고 그름을 잃고 부끄러움을 잊는다. 술은 몸의 적이 아니라 마음의 적이다. 술이 기쁨을 주는 듯하나 실은 기쁨을 빼앗는다. 술에 취하면 부끄러움을 잃고 부끄러움을 잃으면 악업이 싹튼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자라나고 술은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술에 기댄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요. 마음의 등불이 꺼진 미소다. 술은 불처럼 처음엔 따뜻하나 이내 마음을 태운다. 한 방울의 술이 1000번의 수행을 허물 수 있다. 즐거움은 밖에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 안에 있다. 술에 취하면 법을 잊고 법을 잊으면 자신을 잃는다. 술은 진리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짙게 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한 생각이 번뇌를 부르고 한 잔이 탐욕을 키운다. 마시는 게 이롭다 하나 실은 독약을 마시는 것이라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사리성 근처의 마을을 유행하실 때였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 동룡이 살고 있었다. 그 동룡은 성내면 하늘을 검게 뒤덮고 눈에서 불을 뿜어 마을을 불태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부처님께 간절히 청했다. 세존이시여,
저 동룡이 우리를 괴롭히나이다. 제발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일을 맡길 이는 내 제자 사가타이니라. 사가타 존자는 선정에 들어 신통력을 일으켰다. 그는 하늘을 날아 동룡이 사는 동굴로 향했고 거기서 지혜의 불꽃으로 동룡을 제압하였다. 동룡은 사가타 존자의 자비에 감화되어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존자시여, 당신은 용을 제압하셨으니 이제 즐거이 술을 드소서. 사가타 존자는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사람들의 간청에 결국 잔을 들었다. 그는 술이 독인 줄 모르고 한 잔, 두 잔을 마셨고 곧 정신이 흐려져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서 구토하며 길가에 누워버렸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분이 용을 항복시킨 성자란 말인가? 그날 저녁 사가타 존자는 부처님 앞에 불려갔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다. 사가타여, 그대는 동룡을 항복시켰다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오늘 그대는 작은 술 한 잔도 제어하지 못했구나. 작은 용도 항복시키지 못하거늘 어찌 큰 용을 제압하리요? 사가타 존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는 통곡하며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책하시며 말씀하셨다. 술에는 10가지 허물이 있다. 얼굴빛이 나빠지고 기운이 약해지며 눈이 흐려지고 성을 내며 재산을 잃고 병이 생기고 싸움이 늘고 명예를 잃고 지혜가 줄어들며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진다. 술은 지혜의 문을 닫는 독이며 계율의 뿌리를 썩히는 벌레다. 나를 스승으로 하는 자 술독에 입조차 대지 말지니라. 그날 이후 사가타 존자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은 선정과 참회를 통해 마음을 닦았고 마침내 번뇌의 동룡을 항복시키고 스스로를 제압하는 참된 수행자가 되었다. 신통은 남을 제압하나 계율은 자신을 제압한다. 술은 탐진치의 문을 여는 독, 계율은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진정한 승리는 남이 아닌 나를 이기는 것이다. 작은 욕심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 지혜는 머물지 않는다. 나를 스승으로 하는 자, 술독에 입조차 대지 말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은 단순히 술의 금지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수행의 근본이라는 참된 도리였다. 신통은 남을 제압하나 계율은 나를 제압한다. 용을 굴복시키는 힘보다 한 잔의 술을 이기는 힘이 크다. 작은 잔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지혜 또한 머물지 않는다. 술은 몸을 어지럽히고 계율은 마음을 말킨다. 술독에 입을 대면 지혜의 샘이 마른다. 계율은 부처님의 생명이요. 술은 계율의 적이다. 술은 얼굴빛을 흐리고 마음빛을 어둡게 한다. 신통은 번뇌를 제압하지 못하나 계율은 번뇌의 뿌리를 뽑는다. 술은 몸을 무너뜨리고 명예를 잃게 하며 지혜를 앗아간다. 술은 웃음의 가면을 씌우나 참된 기쁨을 빼앗는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 자라나고 술은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신통으로 하늘을 날아도 계율을 어기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계율은 법의 기둥이며 술은 그 기둥을 깎는 벌레다. 참된 제자는 부처님을 따르되 술의 독에 입조차 대지 않는다.
신통보다 귀한 것은 계율이요. 계율보다 귀한 것은 자각이다. 신통보다 계율이 으뜸이며 계율보다 으뜸은 맑은 마음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이다. 그곳에는 늘 방일한 삶을 살며 수행의 뜻을 잃은 6무리의 비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수행보다는 공양의 마음이 쏠려 있었고 세속의 쾌락을 그리워하였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 모여 수군거렸다. 우리가 비구로서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가? 술은 귀한 물건이라 얻기 어렵지. 좋은 음식도 부드러운 자리도 얻기 어렵지. 세상의 귀한 것은 다 금과 향락이 아닌가? 그들은 결국 술과 음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 귀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얻기 어렵다 여긴 것이 술과 음식이라면 그대들은 아직 진정한 구도의 뜻을 모르는도다. 비구들이 놀라 머리를 숙였다.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을 이으셨다. 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은 술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며 참된 계율과 지혜이니라. 술은 잠시의 맛을 주나 계율은 영원의 기쁨을 주고 술은 마음을 흐리나 지혜는 마음을 밝힌다. 술에 취한 이는 몸을 잃고 법에 취한 이는 도를 얻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송을 읊으셨다. 술빛과 술향기, 술맛이 있으면 마시지 말라. 향기 없는 술이라도 그 마음이 취하면 죄라. 술을 끊는 이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율을 지키는 이는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리라. 비구들은 고개를 떨구며 깊이 참회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참된 수행자는 혀의 즐거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법의 향기를 마시는 자임을. 그날 이후 6무리의 비구들은 수행의 마음을 새로이 다지고 청정한 계율 속에서 법의 맛을 음미하며 정진하였다. 술은 순간의 맛이요, 법은 영원의 향기다. 물질은 얻기 쉬우나 계율은 얻기 어렵고 지혜는 더 얻기 어렵다. 입에 머무는 맛은 한순간이지만 마음에 머무는 법의 맛은 영원하다. 참된 수행자는 술의 향이 아닌 법의 향에 취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얻기 어려운 것은 술이 아니라 계율과 지혜다. 술에 취한 자는 세속에 머무나 법에 취한 자는 열반으로 향하느니라. 얻기 어려운 것은 술이 아니라 계율과 지혜다. 입의 즐거움은 한순간이요, 마음의 청정은 영원하다. 술은 탐욕의 물이요, 법은 지혜의 샘이다. 술에 취하면 몸이 쓰러지고 법에 취하면 마음이 선다. 계율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생기고 부끄러움은 지혜의 문이다. 술빛과 술향기, 술맛이 있으면 마시지 말라. 향기 없는 술이라도 마음이 취하면 그것이 죄다. 계율은 법을 지탱하는 뿌리요, 지혜는 그 위에 핀 꽃이다. 술을 끊는 이는 몸을 맑히고 계율을 지키는 이는 세상을 맑힌다. 법의 맛은 달고 술의 맛은 쓰다. 참된 비구는 잔을 들지 않고 마음에 등불을 든다. 탐하는 자는 술을 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계율을 구한다. 술은 망각을 부르고 법은 깨달음을 부른다. 계율을 잃으면 법이 무너지고 법을 잃으면 마음이 흐려진다. 술을 버린 자는 몸을 이기고 법에 취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참된 구도자는 혀끝의 맛이 아닌 법의 맛을 구해야 한다. 술의 맛은 탐욕을 키우나 법의 맛은 지혜를 기른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6무리의 비구들이 서로 다투며 말하였다. 세상에서 얻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한 비구가 말하였다. 좋은 술을 얻기 어렵습니다. 값비싸고 귀한 술은 권력자나 부자들만 맛볼 수 있지요.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훌륭한 음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고 맛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지요. 또 다른 이는 덧붙였다. 저는 좋은 옷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비구들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 소리가 기원정사 밖까지 퍼지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다투고 있는가? 한 비구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상에서 얻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논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말하는 술과 음식, 옷과 재물은 모두 세속의 것들이다. 얻기 어려운 것이라 하나 마음이 탐하면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진실로 얻기 어려운 것은 외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개와 정, 회인이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다. 술빛과 술향기, 술맛이 있으면 마시지 말라. 향기 없는 술이라도 그 마음이 취하면 죄라. 술을 끊는 이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율을 지키는 이는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리라. 비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술과 음식, 재물 따위를 두고 다투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은 이후 더 이상 혀의 즐거움이나 눈의 욕망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바로 세워 계율을 지키는 길에 힘썼다. 그날 이후 기원정사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오직 계율을 보배로 삼아 수행하였다. 그들의 눈빛은 맑아지고 말은 고요해졌으며 마음속에는 진리의 향기가 피어났다. 이처럼 진정 얻기 어려운 것은 술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지혜의 빛이다. 세속의 향기보다 법의 향기를, 일시의 기쁨보다 영원의 깨달음을 구하는 이가 바로 참된 수행자이다. 한 잔 술빛 고와 보여. 입술에 머물다 마음을 흐리고 잠시의 기쁨 속에 탐욕이 피니 맑은 물 같던 마음은 흐려지네. 향기로운 술은 입을 기쁘게 하나 진리의 향은 마음을 깨우네. 한 방울 술은 지혜를 녹이고 한 줄기 법향은 어둠을 밝히네. 세속의 잔은 채워도 다시 비고 계율의 잔은 비워도 가득하네. 술의 맛은 잠시요, 법의 맛은 영원하니 지혜의 물을 마신 이는 다시 취하지 않으리. 금빛 잔을 버리고 자비의 잔을 들라. 계율로 마음을 씻고 법향으로 숨을 쉬라. 참된 비구여, 얻기 어려운 것은 술이 아니니 스스로를 이기는 마음, 그 안에 무량한 보배가 있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